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이 즈음에는 대부분이 다 아파트에 살거나 또 단독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는 많아도 닭을 기르는 경우는 거의가 희박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닭을 키우는 사람을 보긴 했어요. 병아리 한 마리 그 어린 자녀가 사달라고 해서 사왔는데 계속 모이 주다 보니까 이게 죽지 않고 잘 살아서 박스 안에서 그냥 큰 닭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처럼 그렇게 닭을 기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일이 희박합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이 즈음에 들어보셨어요? 별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이 닭이 우는 울음소리가 암탉이 우는 소리가 다르고 수탉이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암탉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알 낳고 난 다음에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이렇게 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로 우는 거냐, 제가 어렸을 적 우리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우리 할머니께서 꼬꼬대 꼬꼬 하는 그 울음은 눈도 귀도 입도 코도 없는 걸 낳았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래요. 뭘 낳긴 낳았는데 이게 다른 짐승들은 다 어미를 닮은 걸 낳았는데 닭은 이게 알을 낳다 보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이상한 걸 낳았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꼬꼬대 꼬꼬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수탉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수탉은 암탉들을 거느릴 때 다른 수탉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때 울고요. 새벽에 웁니다. 수탉 울음소리는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수탉은 꼬끼요 그럽니다. 에이, 도대체 저 꼬끼요는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참 지혜로우셨어요. 새벽이 왔다, 일어나라,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면 새벽이고 곧 일어나서 새날 됐으니까 일해야 된다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상적부터 이 제사 지내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3대 봉사라고 그래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까지는 최소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번꼴 정도로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한밤중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졸린 눈 감길까 봐 세수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제사상 앞에 향 피우고 절을 하곤 했는데 이 제사는 꼭 닭이 울기 전에 끝나야 된대요. 닭이 울면 조상 귀신이 날 밝은 줄 알고 가버리기 때문에 제사 지내나 마나 헛것이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이 제사를 꼭 마쳐야 된다는 게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제사상에 있었던 술도 나눠 드시고 그럴 때 닭이 울면 아주 좋아하셨어요. 시간을 너무 잘 맞춰서 제사를 지냈어. 어떤 경우는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드실 때 닭이 울면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야, 우리 조상신들이 우리가 밥 먹는 것까지 다 보고 가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매번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시간 모르는 닭이 가끔 있었거든요. 철 모르는 닭. 제사 지내는 중에 꼭 우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던 우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런 분들이 아주 엄청 당황해 하셨어요. 허둥지둥 그냥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적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싹 추도 예배로 바꾸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어졌어요. 닭 우는 소리에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또 한 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조유원 선교사님, 우리 김은정 집사님, 백희정 장로님 언니네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이 잠자고 있는 숙소 옆에 얼마나 닭이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그 숙소 옆 창문 곁에 와서 우는 건지,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어대는지 자다 말고 다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닭은 한국 닭 같은 경우는, 수탉 같은 경우에 오래 키우면 장닭이라고 그러잖아요. 덩치가 이만큼 크잖아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먹잖아요. 근데 필리핀 닭은 덩치도 쬐끄맣고, 도대체 저렇게 조그만 덩치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날까 싶을 정도로 참 시끄럽게 울더라고요. 날이 밝기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제 집사람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놈의 닭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내가 치킨을 해버리고 말 거야. 날만 밝아봐라. 그래서 치킨 먹는 줄 알았는데 닭을 붙들 수가 없으니까 치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말씀은 단순히 새벽이 됐다는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붕괴, 그리고 다시 회복의 문턱을 동시에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7절은 대제사장의 예수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이 교차로 진행되고, 재판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인간적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19절로 24절을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봉독해 보기로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후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안나스는 면직된 원래 제사장이었으나 대제사장이었으나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박탈된 그런 신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물으니라고 하는, 물었다는 그 말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뜻이 아니고 조사했다는 뜻이고, 법정에서 신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나스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놓고 그 앞에서 자기가 신문하는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나는 사적으로 가르친 일이 없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 한 일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은 공통적인 수법을 쓰는데 은밀하게 접근하고 비공개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말이야, 다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혹시라도 목사님이 물어보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 공부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99%가 다 이단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지금도 위축된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세미나에, 또 상담에, 놀이치료에,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거리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한 명목으로 위장하고 자신들의 성경 공부방으로 기존 신자들을 유도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은밀한 가르침이 아닌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그 교훈은 빛과 같아서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계시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재판정은 원래 그 재판을 하게 될 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2-3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재판이 성립되는데, 안나서는 지금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불법적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재판은 불법이야 하고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 앞에서 진리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불법적 재판 앞에서도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히틀러 치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다가 체포됐고 결국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침묵은 동조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은 동조다. 침묵은 동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은 악이라고 하고 선은 선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그걸 말해야 될 기회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신앙의 원칙을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손해 볼 것 같은 형국에 처해지게 됐을 때 진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적 자세 점검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위협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롱받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숨기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25절로 2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바깥들에서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우리 친척 말고의 귀를 네가 아까 자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궁 앞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입니다. 아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연거푸 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였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만 연약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신앙을 감추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 넘어집니다. 사람의 결심은 은혜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아주 연약할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행동한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혀야 될 기회에 묵묵히 입 꽉 다물고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 일은 없으세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앞에 놓은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눈 살짝 가리고 이마 닦는 척하고 아멘 그리고 밥을 먹지는 않나요?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우리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렇게 늘 그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아주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닭이 울더라 했던 이것은 새벽이 됐다는 시간의 상징이 아니라 이 시간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보면 이 3번째 부인을 하게 되고 닭이 울게 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눈이 딱 마주치는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딱 느끼는 순간에 닭은 울었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콱 찔림을 받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 잘못됨을 아파하는 베드로의 그 심정,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 해본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닭울음 같은 순간,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거봐 이놈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께서 3번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3번 부인했더니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없다 인정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적 불이익, 조롱, 불편함 때문에 신앙을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됐을 때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어요. 회개와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다시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산천업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